우리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또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갈릴리에 오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갈릴리에 오신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로 오시고 우리 가정으로 오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오셔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찬송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이게 줄이 바뀌었더라고요. 조금씩 틀리는데 내가 느낄 정도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좀 지정신인가 싶은 생각도 걱정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특세에다가 또 우리 강북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에다가 계속되는 일들로 인해서 어젯밤에 11시 50분에 잔다고 잠을 잤는데, 잠은 언제 잤는지는 모르지만 3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눈을 감아보지 못해가지고 눈이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혹시 헛소리를 하거든 아이고 저기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저렇겠노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내가 보기에도 이 성경 분명히 오늘 몇 군데 틀렸어요. 설교도 지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산으로 갈지 들로 갈지. 아이고 저기 잠이 많이 모자래구나,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벌써 3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 주셨고 500여 형제도 만나 주셨고 줄줄이 많이 만나 주셨는데, 제자들만 놓고 보면 오늘이 3번째니까 이전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2번 이상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에서 나사로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살아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가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부려 부활하신 주님이 빈 무덤인 것을 보았으면서도 문을 닫아두고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싹 입장 바꿔가지고 예수님과 단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미 배반자가 되어서 거꾸로 목 매달아 죽은 이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 예배까지 다 했는데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12제자들 중에서 11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면서도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라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자,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고 믿음이 적고 걱정스러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위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이번에도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앞장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던 제자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그 사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옛날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선언하자 다른 제자들 너도 나도 가겠다 라고 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들의 본업이었던 옛날 갈릴리 어부 시절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의 물때도 잘 알고 고깃때도 잘 아는 어부들입니다. 왕년의 실력 한번 발휘해 보려고 갈릴리 바닷가로 갔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헛그물질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득한 채 예수님을 뒤로하고 예수님 없이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여러분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 뭐 오른쪽에만 던져봤겠습니까? 왼쪽에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깊은 곳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얕은 곳에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어디에 고깃대가 몰려올지 언제 물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제자들이 왕년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헛그물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힐 줄 알았지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적중하리라 생각했지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등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자리에서 그들은 빈 그물이었고 빈 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 인생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 떠난 인생은 헛고생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잘 할 줄 안다고 장담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거기에서 잔뼈가 굵고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주님을 떠나 주님을 등지고 자기들끼리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이었고 헛고생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도 없이 제자들 자신들만 몰래 물고기 잡으러 왔던 이 갈릴리에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등지고 돌아온 옛 갈릴리의 자리, 밤새도록 빈 그물을 끌어올려서 허탈한 그 새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진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기 보니까 한 50칸쯤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배가 못 오니까 작은 배로 옮겨 실어서 한 50칸쯤 되는 거리 한국까지 가는데 50칸은 우리 미터법으로 따지면 한 200m 거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떡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선도 굽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헛그물질하고 지치고 허탈하고 허기지고 민망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등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위해서 떡도 준비하시고 따뜻한 숯불도 준비하시고 따뜻한 생선도 굽고 계셨다. 그러니까 쇠포 예수님을 본 겁니다. 저 같으면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이것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갔다고 생각해서 떡이고 뭐 생선이고 숯불이고 아무것도 없이 올라오는 쪽쪽 멱살을 잡고 네가 그래도 제자냐고 한번 따져 묻고 싶지만 예수님은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해서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민망하고 그래서 어지 허전한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자기들을 찾아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3년의 추억은 까무떡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도 깜짝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아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오시리라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고서야 기억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 그 갈릴리 왜 가셨을까? 저 같으면 막 성질이 나고 속이 상해서 안 가고 싶겠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등지고 잊어버리고 사명도 모른 채 옛 생활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경험과 실력만 의지하고 그물질하러 가서 헛그물질하는 그 제자들을 왜 만나러 오셨을까? 우리는 먼저 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자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찰떡같이 약속해도 개떡같이 그 약속을 어겨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끝내 주를 버리지 않겠으며 나는 주님이 죽는 십자가 앞에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속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든 찰떡 같은 약속은 허풍이었고 거짓 공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한 것을 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갈릴리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시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비실비실한 제자들, 선생님을 쉽게 배신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것들이 제자냐라고 흥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친구들이나 계모임이나 아주 작은 이익이 개입되는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밀어내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마음이라면 그들을 밀어내고 다시도 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연약하게 배반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그 연약함을 아시는 까닭에 그런 제자들이라도 다시 고쳐서 언약을 갱신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서시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갈릴리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로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뜨겁게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기쁨이 있느냐? 너희에게 소망이 있느냐? 너희에게 은혜가 있느냐?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빈 그물질했던 헛그물질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가 없는 것을 알고 진짜로 고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풍랑도 조용하게 하시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깊은 속에 고깃대도 알고 계시던 예수님, 그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의 그 물으신 뉘앙스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물음을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던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빈 그물이요, 허전한 그물이요, 허탈한 인생이요, 복이 없는 인생이요, 기쁨도 소망도 은혜도 없는, 그래서 밑바닥 인생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너희에게 기쁨이 있느냐,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라고 담대하게 힘있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길거리마다 임대가 난무하고 나라는 풍지박산이 나고 경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주변 환경을 보면 낙담하고 고민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현실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던지고 내 이익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우리들의 현실도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과연 너희에게 주님의 기쁨이 아직도 있느냐? 과연 너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감이 아직 살아있느냐? 과연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주여 없나이다라고, 이 주여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는 빈 그물입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는 빈 배, 빈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그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신 주님은 베드로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기쁨이 있느냐?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너희에게 소망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던지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 살다가 저는 빈 그물, 빈 배 인생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남은 때 부활의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 되어 주셨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닷속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예수님, 바다도 풍랑도 바람도 순종케 하시던 능력의 하나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에 대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사람이 배 오른편에는 왜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한 분만 던져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던져봤을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가 배 오른편에 얼마나 많이 던져봤는데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던져봤다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필이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을 던지라 한 그곳이 오른편입니다.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 한 그곳이 주님께서 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던져서 우리가 얻은 것은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의 그물을 내리리다, 이에 던졌더니, 이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시도 때도 없이 수도 없이 수많은 그물을 던졌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오늘 여기 보니까 153, 모나미 볼펜에 적혀있는 153의 숫자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찢어질 정도로 많은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고기가 없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너희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할 때 우리 경상도 말로 악다밖에 주님께 대들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고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우리는 화났으면 화난 대로, 주님,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여 순종하는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열매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사명감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오늘 보면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본문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제자들을 보러 오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갈릴리에 오셨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베드로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여기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콕 집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3번 그걸 확인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는 뻥뻥 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척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도망가고 또 잡으러 온 가룟 유다 앞에서 칼을 뽑아 이렇게 육신에 화를 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허풍쟁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그렸는데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주님, 나는 아가파오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필레오 친구로서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3번씩이나 고집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못 미치는 친구의 사랑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새로운 제자로, 새로운 사명으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기나 쓸모없는 제자로 찍어버리시기 위해 이걸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지 못한 채 겨우 필레오의 사랑만 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그의 남은 시절에는 이제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결단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우리를 버려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넘어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을 회복해서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또다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고 사명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